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1551개 정도의 장소가 언급이 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진 이름들의 숫자가 약 2,900여 명, 그리고 직업이 한 20가지 정도의 직업이 되고요. 또 나라는 10개 나라 정도에서 흩어져 살았고,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40명의 서로 다른, 서로가 알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약 1400년에서 1600년 정도의 이 긴 시간을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보통 책을 쓸 때에,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낼 때에 그 책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또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을 담을 건지, 예상되는 독자는 누구인지,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낼 때 보통 기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책을 독자적으로 출판하거나 지도한 편집자나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다양한 문학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신화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을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전기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말씀도 있고요. 역사적인 일과 사건을 다룬 그런 여러 다양한 방대한 주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읽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읽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책입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독자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몇백 년 차이가 나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누가 글을 썼고 저기 중국의 상하이에서 누가 글을 썼는데 그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오히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성경이 신비롭고 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캐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 있는 책이고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신비로운 책을 다 한 권씩 집에, 차에 두고 다닙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신비로운 성경 안에 있는 신비한 이야기들 중에 또 신비로운 이야기의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1장에 보면은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큰 부자입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는 흠이 없다, 그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욥에게 아주 다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무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쌍, 암낙이 500마리, 또 이 많은 짐승들과 집안일을 하고 도와주고 관리하는 종들과 하인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아마도 욥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그만큼 유명했을 겁니다. 욥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매우 신앙적으로도 욥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먼저 일어나서 이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케어하는, 신앙 교육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있거나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은 항상 자녀들의 이름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또 수도꼭지에 가서 손을 씻고 일종의 어떤 그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그러니까 마치 욥은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그렇게 잘 신앙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물어보십니다. 사단이 대답합니다. 제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욥기에서 이 사단이 하는 이 말이요, 실제로 많은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섬에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섬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있었는데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다니다가 왔느냐? 그래서 그 소녀를 장악을 하고 있던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네, 제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이 말은, 사탄이, 귀신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거기다가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은 이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가장 잘 변질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봤는데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내기를 해보겠느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사단이 이제 욥의 집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인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소를 다 빼앗겼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충격을 받아서 띵해서 있는데 또 다른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만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저만 구사일생 살아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인이 욥이 충격을 받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뛰어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약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욥이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때 하인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주인님,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들판에서요, 그만 큰 바람이 불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 그만 죽었습니다. 욥이 재산이 다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고 견디고 진정하려고 해봤는데 자녀들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이를 악물고 땅에 엎드려서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 큰 고통과 이 큰 충격을 받은 마음을, 그 마음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로 그래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괴로운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인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기업도, 자기가 운영하던 모든 사업들과 종들도, 가족들도, 특히 자녀들을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해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무릎 꿇고 머리까지 다 밀어버리고 옷을 집어뜯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욥기는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욥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우리가 간혹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욥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가장 절망과 가장 아픔과 가장 고통 가운데 거기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면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고정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욥기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내가 이유 없이 욥을 쳤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이번에는요, 더 비열하고 더 악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욥을 직접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보아라.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욥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이제는 욥을 직접 쳤는데 욥의 온몸에서 아주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온몸이 아토피 피부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종기마다 몸에서 고름이 나고요, 그 종기가 곪고 고름이 곪아서 아주 더러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종기가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다가 이것도 안 되어서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기와장을 가지고 맨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인지 욥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욥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또한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면 재앙을 받는 것도 그것 또한 당연하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마디 말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끔 이런 욥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다는 소문이 친구들에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망했는지 그의 상황을 지켜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11조도 잘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꼭 하고 빼지 않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는 헌금과 11조를 잘하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바람이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이러한 바람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도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를 읽어 내려가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거운 손으로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사정을 아뢰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때에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실 건데 나의 마음을 아뢰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런데 지금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쳐다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동쪽으로 찾아가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서쪽으로 찾아가 보아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탄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청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깊은 고난의 늪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인다고 욥이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고난을 다 당하죠. 사실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밤에 잠 못 자고 고민 중에 빠져서 괴로움과 우울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전혀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말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심정으로 다가가야 상대방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도 다 알아.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어서 두 번째 의미는요,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가장 잘 안 믿는 불신자가 어떤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법으로 적용해 보아도 악인이 틀림없지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악인이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 당하지 않고 보란 듯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욥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내가 고난의 늪 가운데, 곧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욥이 동쪽으로 찾아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서쪽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안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이 살아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으면, 욥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고난의 늪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욥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중에 매우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와 방법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미생물은요, 현미경을 가지고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현미경이 없으면 미생물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우주의 별들을 관측할 때에는 망원경이 없으면 우주의 별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고난당할 때, 물 때문에, 의복 때문에, 가야 할 길과 방향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 앞에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해서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과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직접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안 보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깎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찌꺼기들과 불순물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그 믿음보다 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금이 아니었구나, 수많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섞인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였는지 고난을 만나니까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완전한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음식물이 담겨있는 이 구정물 통이 있는데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식물이 깔아앉아 있고 위에 물이 있는데 막대기로 휘저어주면 수많은 찌꺼기가 막 올라오게 되죠. 고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그 통을 가만 구정물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찌꺼기를 건져낼 때 그때 그 찌꺼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든 고백입니다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오늘 욥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른쪽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과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